배트맨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 박쥐 의상을 입은 한 배트맨이라는 영웅이 등장해서 도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영화입니다. 특별히 이 배트맨은 밤에만 활동을 하는데 고담이라는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담 배트맨이 영웅으로 활동하는 이 고담 시민들은 배트맨을 열망하면서도 동시에 배트맨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배트맨은 경찰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거대한 범죄 조직과 싸웁니다. 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배트맨이 등장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정의를 집행하는 그런 강한 통치자의 역할을 배트맨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이 배트맨을 보면서 어둠의 기사다라고 부르면서 혼란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구원자로 배트맨을 향한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민들은 배트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트맨이 어떤 질서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배트맨이 그 법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으로 범죄자들을 처리하면 환호하기는 하지만 저 배트맨이 그 힘으로 우리의 자유까지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냐 하면서 배트맨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론과 경찰들은 배트맨이 그냥 자경단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믿고 따를 필요는 없고 때로는 배트맨을 영웅이 아니라 그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배트맨을 체포하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 영화에서 이 시민들은 배트맨이라는 강력한 지도자, 그 왕을 원하는 동시에 그 지도자의 통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비단 영화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인정하고 따를 만한 그런 강력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그 강한 힘으로 그 강한 능력으로 나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치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은 이 나라를 변화시킬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올바른 강력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도자가 결정이 되고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길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지자 처음에는 그들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왕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왕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간은 왕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또 왕을 간절히 원하는 동시에 그 왕을 거부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바라지만 동시에 그 왕이 그 강한 힘과 통치로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시편의 여러 시들 중에서 제왕시라는 장르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이 제왕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시가 제왕시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왕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1절과 2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반대하면서 일어났고 음모를 꾸미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더 그들 안에서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들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멍에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군가로부터 결박되어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거부하고 그 왕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3절의 표현을 보면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2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강하게 왕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냥 왕은 필요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우리는 왕의 손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강렬함을 가지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왕을 필요로 하고 또 왕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에 왕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섬겨야 할 왕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왕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진정한 왕을 따르고 그 왕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고 나에게 멍해를 지우는 것이고 나를 결박하고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지도 말아야 되고 시기를 해서도 안 되고 질투를 해서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삶입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골치 아파 보이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굴레나 어떤 속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어떤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고 따르기보다는 그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또 그에 따른 적당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옆에서 조언해 주실 수는 있지만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은 아니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나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지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과 이제 성경학교 때 물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은 사역자가 물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막 물도 좀 먹고 허우적거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몇몇 아이들이 저에게 물을 한번 먹여보겠다고 나름대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제가 딱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아이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구나. 너무 무서워. 벌벌 막 떨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공격을 피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벌벌 떨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안 떨 것 같잖아요, 그렇죠?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소로운 녀석들 어디 한번 들어와 봐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때가 되어서 아이들이 저를 빠뜨리기 위해서 저에게 다가왔을 때 물론 제가 그때 져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아직 덜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져주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속에 담갔다가 뺐다가 하면서 다시는 저에게 반항할 수 없게끔 강력한 힘을 보여줘서 이 아이들을 다 굴복을 시켰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극심한 반역을 저지른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손상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가소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번성하고 발전해가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께 상처를 입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반역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인간의 그 어떠한 반역과 시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4절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구별되시는 초월자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시도를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진정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시편 2편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피하는 자들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멍에를 메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따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내 옆에 두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들은 다 복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대적하고 있는 대상을 보면 여호와 단수고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단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그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850대 1의 싸움이죠. 이 싸움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무모한 싸움이고 누가 봐도 승리가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하루 종일 외쳤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즉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었죠. 이 승리는 겨우겨우 힘겹게 이긴 승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손쉬운 하나님의 그저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강력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은 그저 헛된 것일 뿐입니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통치자들 위에 계신 왕 위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의 소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수님의 왕권이 이처럼 절대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주님보다는 크지 않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진정한 왕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왕들은 언젠가는 깨뜨려지고 부서질 헛된 왕들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진정한 왕에게로의 초대로 이 시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에게로 나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을지라도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에게 나와서 그분에게 입을 맞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입 맞추라는 것은 그분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멸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누구든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설령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왕권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왕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면서 그저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길일 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혹여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속히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는 대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마저 내가 포기한다면 정말 나라는 존재는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언제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역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탁월한 영역은 단 하나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신, 오히려 넘치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를 이제 세 번째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릴 완벽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그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저 만왕의 왕인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왕, 나의 왕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냥 생각하면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용서하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용서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대한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보다 조금 더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복종은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런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저 거래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대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작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 만나도 내 인생은 쓸모없어. 나는 계속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지는 않을 거야.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여기며 왕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우리의 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원수들을 끝내는 물리치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면서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조언자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의 친구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언제나 그분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